자, 이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전환점의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디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소시민적으로 자기 생활에만 필요한 것, 몸이 아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자식 대학을 보낸다든지, 이런 너무 개인적인 소소한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을 상대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상대를 하지 하나님의 그 스케일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스케일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만 본단 말이에요. 꼭 코끼리 더듬기식으로 코끼리 전체로 보지 못하고 내게 필요한 것, 내하고 지금 부딪히는 부분에 관련된 것만 보려고 하지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건 목자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내가 당장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필요한 것만 포인트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마를 끼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큰 뜻과 큰 스케일을 이렇게 담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목사님들 속에 조차 담기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막 혈안이 돼 있듯이 목사님들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냐 못 시키냐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은 뒷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자가 그러한데 교인들이 목자 이상의 스케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자는 절대로 스승 이상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느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에게 양육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 스승보다도 내가 더 자라버리게 되면은 그 목자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더 자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학을 가든지 더 나은 스승을 찾아서 옮겨가야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스승 아래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세계가 그러하고 또 우리 시민들 한 명 한 명들의 의식들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케일을 담지 못하면은 그 목자가 가르치는 거기에 딱 봉착을 해버리고 나면은 성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분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의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목사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기도 생활하고 또 봉사 생활하고 열심히 이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 반복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 왜냐하니까 그분은 연세가 있으시다가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막 살아온 그런 내력들을 감정 중심의 설교가 되다가 보니까 감정이라는 게 무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중심의 설교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런 감정 이야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게 다인가? 이것뿐인가? 더 나올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야. 설교 듣는 시간이 매 반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교만해져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예배 때도 이제 저 3층에 올라가가지고 멀찍이 앉아가지고 조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신선한 목사님이 새로 오신 거야. 그분이 이제 아주 새로운 설교를 하고 막 예언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록도 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내가 홀랑 빠져버린 거야. 빠져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영적인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형교회를 다니든 소형교회를 다니든 간에 그 목자의 분량 이상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 목자가 자란 만큼 자랐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이상 성장하고 싶으면 길을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서성을 옮기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든지 우리 연예인들 보면 그런 사람이 조혜련 그 개그우먼 있죠? 그 사람은 막 성경을 혼자서 너무 막 수백 번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니까 본인이 신학교를 간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영적인 성장이든 육적인 뭐 지식적인 세계든 간에 성장을 하는데 그 서성 이상만큼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지도자는 자꾸 누릅니다. 왜? 자꾸 성장하도록 냅두면은 나중에 말 안 듣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자꾸 따지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자꾸 눌러서 배척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쫓아내버리든지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목사님도 쫓겨난 이유가 원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신선하게 하고 그 목사님이 철야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 와르르 모이고 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 이 현실에서 볼 때 그때는 우리 그 목사님에 대한 한계를 내가 느꼈고 나중에는 내가 따라간 목사님까지도 내가 또 한계를 느껴가지고 더 이상은 없었어. 더 이상 따라갈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개척을 해버렸다. 그때 뭐 나이 29에 파란 나이였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신학교 가도 그렇고 또 존경하던 그 목사님도 어느 정도 한계에 오니까 더 이상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없다면 내가 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척해서 이제 전도만 시키고 부흥만 시킨 게 아니고 또 그러면서 계속 또 공부를 해간 거예요. 계속 공부해 가면서 제가 이 시점에까지 와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가 너무 성경 보는 폭이 좁구나. 성경을 보는 게 좁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한번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지금 현재 21세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사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오늘 제가 제시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 것은 뭐냐면은 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중심으로 거기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착각이에요. 4절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자, 레바논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막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레바논이에요. 가나안 땅은 본래부터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한 거고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준다? 레바논까지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바논까지가 아니고 레바논부터야.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들 인생을 뒤집을 수 있어요.
레바논까지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서부터, 브엘세바에서부터 레바논까지가 아니고 레바논에서부터야 부터. 자,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주는데, 야, 너희들 이 대한민국 땅은 저 만주부터 시작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레바논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본봉이고 레바논부터는 이제 보너스인데 보너스가 100배 더 커.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도를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놓고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밑에 가자 지구가 있고 하마스에 있던 그 가자 지구가 있고 그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면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레바논에서부터라고. 부터 어디까지냐? 큰 하수 유브라데에 있는 곳까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으로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넘겨짓기로 때려잡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상식이 있으셔야 성경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듯이 지도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뭐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나왔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하란 이 지역들이 다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지역입니다. 그럼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지역은 어디서부터냐? 저 터키에서부터야. 터키에서부터 하란으로 거쳐서 갈대아 우르로 흘러내려가서 페르시아만, 지금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역하는 데 있죠? 그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게 유브라데 강, 또 티그리스 강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야.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고, 거기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나왔던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땅을 조금 넓게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담한테 주었던 에덴 동산도 너한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 이후에 조상들이 900년 이상 살았던 이야기 쭉 했지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에덴 동산의 사건이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셨지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을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해서 레바논을 점령을 하고 시리아를 점령을 하고 요르단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그 지역까지를 다 점령을 해서 광활한 영토를 주겠다. 광활한 영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에덴 동산을 잊지 못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다시 저 땅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먹고 산다고 지금 100년짜리 인생에서 그것도 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뭐 그것과 자랑하고 폼 잡고 뭐 벤처 몰고 다니면서 뭐 거드름 피우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야,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원래 너희들한테 주었던 복이 어떤 복이었냐? 나무의 수완처럼 900년 이상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너희들한테 줬는데, 그거 다 뺏기고 지금 너 뭐 가지고 잘난 척하고 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이가 삼성 다 말아먹고 구멍가게 하면서 동네에서 유지 노릇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떨까요? 응? 구멍가게 하면서 돈 좀 벌었다고, 야, 내가 오늘 소주 한 잔 살게 하고 동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폼 잡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한 1000명 모으면 이제 배가 터져버려. 나는 이제 목표 다 달성했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10,000명 모으면 어때? 내 삶이 넘치나이다. 그런 의식을 심어놓은 교회, 기독교, 우리 성도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맨날 작은 걸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러면서 상처 주고 괴롭히고 약 올리고 갑질하고 폼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모습을 쪽팔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뭐 그래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좋은 차 몰고 다닌다고 그것과 그들은 피우고 살아갈 인생이 우리가 아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스케일이 좁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지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고토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 고토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고토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고토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기다가 책에다가 기록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성경을 연구를 할 생각 안 해요. 왜? 이게 나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유브라 대강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여호수아한테 주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이거 다 못 누리고 죽었어요. 이건 다 못 차지하고 죽었어요. 그럼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주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남유다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다 사라져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이 축복은 누구 거냐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이 유브라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브라 땅을 밟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유브라데 땅이었구나. 이 에덴 동산이었구나. 900년 이상 살았던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믿으시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뭐 감기를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좁쌀 같은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돈도 별로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콱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 설교와 함께 여러분들 가슴에 콱 박히면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유브라데 땅을 차지할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모든 시스템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목사님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믿음으로 팍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 거 지도해 주세요. 이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겠는데 이 축복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 과정에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다음 과정을 저를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얻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 나이에 이제 70이 다 됐는데 나는 66세입니다. 올해 66세야. 그런데도 아직도 저는 이 꿈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이 꿈이 분명하고 확신으로 차는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지는 동력자들이 저는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만주벌판 저 시베리아까지 다 주겠다는데 우리나라 땅으로 비유하자면 남북 통일은 봉봉이고 저 하얼빈에서부터 몽골을 넘어 저 시베리아까지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까지 해주십니다. 믿으세요? 요대로 그냥 늙어 죽으실래요? 200~300만 원짜리 월급제로 평생 살다가 그냥 꼬랑꼬랑 늙어 죽으실래요? 그래서 나무의 수완처럼 긴 수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50년 살면 뭐 하며 살래요? 200년을 살면 뭐 하면서 살래요? 우리는 900년 이상 살았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고 에덴 동산도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은 꿈에도 잊지 못하시고 그때로 돌아가리라. 고토로 돌아가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 가나안 땅이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광야 투성인데, 사막 투성인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 이런 성경 설교만 하고 살고 싶은 사람. 아니, 주식하기 싫어. 좀 가르쳐가지고 물려받을 사람 있으면 물려주고 나는 성경 설교만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어마하고 너무너무 위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할 때 내 모습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고 그것이 400년이 지났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코앞에 가나안 땅을 펼쳐놓고 이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야. 저 멀리 바라는 거야. 가나안 땅도 꽤 평수가 넓죠. 가나안 땅 주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거 다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언제 돼도 되는 게 이게 신앙의 세계야. 양자의 세계, 양자 세계야. 양자의 세계는요 생각대로 되는 세계야. 양자역학 그러죠? 오늘날은 그걸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까지 뭐 국회의원이 문제고 그까지 뭐 영등포 구청장이 문제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 묵묵히 준비할 걸 준비하고 공부할 걸 공부하고 성품이나 자질들과 능력들을 갖추어가는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레바논을 올라가고 요르단을, 시리아를, 쿠웨이트를, 지금 쿠웨이트까지입니다. 저 터키에서부터 시리아를 지나서 쿠웨이트까지 지나서 페르시아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땅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뭐지 하면은 이 유브라데 가면 에덴 동산이 있던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데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를 풀어주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계시록의 역사도 유브라데의 역사예요. 결국은 이 유브라데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것을 던진 주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범주를 안 벗어나는 거야. 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준 거기 때문에. 오늘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한테 장남이니까 장남한테 다 물려주려고 이제 사냥 하나 해가지고 맛있게 요리 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다 축복해주마 그랬어요. 그걸 엄마가 듣고 야곱한테 알려줘가지고는 변장을 하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면서 에서 흉내를 내면서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는데 나라를 주는 거야.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나라를 다 준다 하고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리늦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사냥감 요리해서 가져왔습니다. 넌 누구냐 이렇게 됐지. 아까 에서 왔었는데 다 해줬는데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그래도 남아있는 뭔 찌꺼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저한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랍니까? 나라를 주었는데 뭐 남은 게 뭐냐? 나라를 줬는데 뭘 더 줄 게 있냐? 나라를 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왕이라는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 어느 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브라데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회와 목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믿으실 거냐는 거죠. 얼마나 믿으실 거냐.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유브라데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갈라지고 아수라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21세기의 지금 현재 벌어지는 역사 해석의 키워드라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출 마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자꾸 휴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싸움을 이어붙여 가려고 하지요. 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시를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저것들이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신앙적인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굴복시켜가지고 항복받고 또 말 잘 듣도록 서약받고 그냥 같이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 시민들로부터는 이스라엘이 비난을 받지. 근데 이스라엘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처음에 세계에 흩어져서 땅도 없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다시 돌아가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잘 안 돌아가려고 그래. 왜? 그 수십 년 수백 년 다 살고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한데 그 사막 광야 그 가나안 땅에 그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냐고. 또 거기 아랍인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또 갈등 일으킬 게 뻔한데 거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냐고. 안 돌아가려고 그러지. 근데 기가 막힌 카드가 있어요. 안 들어가려 하는데 이걸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어? 강제로 안 되잖아요. 다 자유시민이고 민주시민인데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데 그걸 강제로 가나안 땅으로 너 이사 가자. 우리 하나님이 주려고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말하는데도 안 돌아가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도 마찬가지야. 돌아가자 그러는데도 안 돌아가잖아요. 70년 만에도 자리 잡고 살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는데 여기 돌아가려고 하겠냐고요. 여러분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 줄게 꼬시면 갈까요? 여기 아주 어마어마한 음모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를 받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요 유럽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홀로코스트인 유대인 학살 600만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럽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막 가스실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실을 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어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극약 처방인 거지. 그게 시오니즘이야.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그런 운동인데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오고 땅도 없으니까 이제 그때 로스차일드라는 거대한 오경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로스차일드가 땅까지 다 사줬어.
땅까지 다 사주고 거기 정착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옆에 주변에 아랍인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중동 전쟁, 1차 전쟁, 2차 전쟁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리를 이제 잡아가면서 오늘날 지금 가자를 박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을 점령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위력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착하게 살자, 새벽기도 잘하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흐름을 지금도 이 성경을 가지고 나야 보이는 시대가 바로 이 21세기라는 이 시대입니다. 이건 지금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21세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죽도록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왜? 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와서는 이스라엘에 유전이 발견됐어요. 기름. 유전이 지중해 쪽에 발견됐는데 그 기름도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스라엘에도 기름이 나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팠더니 기름이 나왔대요. 그런 게 성경이에요. 아직도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확 마음에 박히면은 여러분들이 이 유브라데 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이 유브라데 강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 유브라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들이 오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뺀다. 하나님이 안 줘도 우리가 이제 뺏을 거다 하면서 지금 저렇게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꼬붕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꼬붕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미국 자기 돈 국민들 세금으로 끌어모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무기를 공급해주고 전투기를 갖다주고 항공모함을 배치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꼭 자기 나라 일처럼 어떻게 미국을 그렇게 구워 삶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가 막아도 우리는 한다. 트럼프가 막아도 우리는 저 헤즈볼라를 끝장내고 레바논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저 유브라데까지 올라간다. 자, 그럼 저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도 실질 끌려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꾸 비방하고 이란을 편들고 이런 소리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미국을 꼬봉처럼 움직이는 나라가 거기에 반감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일 생길까요? 왜? 이 성경을 모르고 국제 정세를 모르다가 보면 알고도 그랬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파장이 서서히 삼전 하이닉스 추락하는 걸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때 일본이 자꾸 바락바락 약 올리고 그러니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거치겠다고 그 말을 했다가 우리 IMF 맞은 겁니다. 왜? 일본이 기분 나쁘니까 그동안 한국에다가 돈 빌려준 거 빨리 다 갚아라 이러니까 그 빼주다가 보니까 외환이 바닥나가지고 IMF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들으면 저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처해가고 있는 이 현실들이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미국이 지금 지난 금요일에 작살이 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 좋은 일 다 시키고 있어요. 잔뜩 끌어올려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집 팔고 너 팔고 이래가지고 내만 삼전 없어 나만 하이닉스 없어 이래가지고 다 따라 들어갔는데 이제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들만 100조를 팔았어 올해 들어서. 그럼 계속 외국인들이 쏟아부으면 개미들이 그걸 계속 사줄 수 있냐고. 돈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하염없이 추락합니다. 이게 돈이 흘러가는 법칙이에요. 자기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뭐 사상이 있겠지만은 돈이 흘러가는 데는 냉정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도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정신무장을 하면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유브라데 강을 차지할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유브라데 강을 차지할까? 개봉박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막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방산 다 중단됩니다. 방산 얼마나 잘 나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 전쟁 벌어지는 통에 중동에다가 우리 천궁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방산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응? 혹시 방산 주식 가진 사람 빨리 파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21세기의 역사에서 펼쳐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키워드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고 성경의 가치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도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면서 성경 묵상을 규칙적으로 해가고 있는 이유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또 더 감추어진 뜻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더 파고들고 더 파고드는 것이 저의 하루하루 일과다. 그럼 이 해법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이 한 100명만 더 늘면 딱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돈 문제부터 주식시장을 장악하는 부터 시작해서 한 100명만 더 늘면 돈 문제부터 사회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금 맛보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한 100명만 더 늘으려면은 주식시장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말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현금만 가지고도 여러분을 한번 돌아봐라. 그 비결까지 하나님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한 명, 두 명 이제 여러분들이 늘어나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입으로도 전하고 우리 유튜브로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제 한 명씩 딱 한 100명만 더 늘어나면은 이제는 돈 걱정 끝. 지금까지는 수익 나도 별로 조금밖에 못 나지만은 한 100명만 더 만들어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월급 이상을 매달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저의 목표는 돈 배푼이 아닙니다. 이 유브라데 강을,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저는 하루 24시간 365일 이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살아왔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고 세상이 몰라줘서 속 터지는 건 있는데 이 목표는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이 유브라데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져가라. 믿는 자가 발로 밟으라.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초림 때는 오셔가지고 뱀을 잡으려고 하다가 뱀한테 물려가지고 돌아가셨지. 재림 때는 뱀의 머리를 밟아서 발등상으로 만들고 무적행으로 던져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정치판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성경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도 그냥 소시민으로 살겠다면 그럼 대책이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군을 자꾸 한 명씩 두 명씩 1년에 몇 명? 1년에 한 명만 하면 10년이면 대한민국 끝장내버립니다. 못할 게 뭐가 있냐. 모든 비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다. 믿으세요? 네. 성경은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역사를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 가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